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5장에서 잠깐 언급했다가 중단되었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란 주제가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에 잠깐 이 주제가 중단되었던 이유를 혹시 여러분은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히브리서는 그때 그렇게 말했었죠. 아직 그들이 이 주제에 대해 들을 준비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었죠. 그래서 5장 중반부부터 6장까지 히브리서는 권면과 또 위로, 특별히 그들의 뿌리와도 같았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 개인의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맹세하시고 또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 근간이 있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어제 히브리서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아주 단단히 붙들어주는 닻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멜기세덱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무대를 마련하는데요. 그 무대에는 여전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이제 그 무대 위로 등장시키는 거죠. 창세기 14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 지역의 왕들이 거대한 세력을 구축해서 세력 대 세력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포로로 잡히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00명이 조금 넘는 아주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그 거대한 적군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무대 중앙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등장해서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는 떡과 포도주를 베풀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선언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와 동시에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에서 딱 한 번만 더 언급될 뿐 더 이상 아무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은 이렇게 묘사하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그는 동시에 또한 왕이어서 그들을 도울 능력 또한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의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그는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살렘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대에는 두 명이 존재하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고 있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를 보여주면서 히브리서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더니 이제는 무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대거 등장시키더니 한 번 더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 제사장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제사장들 중에는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답은 간단하죠.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둘을 비교하는데요. 바로 족보 문제를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족보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반드시 레위 사람이어야만 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족보라는 것은 수많은 죽음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아주 제한된 시간만큼만 그 역할을 다하고 죽게 되면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대물림하게 되죠.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웠던 제사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달랐습니다.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어머니가 누구인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대사장직은 족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도 그 끝도 한정되지 않은 사람, 영원한 그 대제사장직,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그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쪽으로 기울어 갔던 이 유대인들과 또 우리들의 저울 눈금이 이제 다시 올바로 작동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온전함을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유혹받는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당시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유대교가 그랬던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되겠죠.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원래 단어의 의미적으로는 끝마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이제 끝판왕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거죠. 다 완성되었고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함이 없다라는 개념까지 함께 묶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기만 하는 세상 속에서 누구나가 이 온전함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온전함을 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과 온전함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무언가입니까? 아니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온전함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에서 그리고 내일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